오늘은 신명기 4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 성경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모세오경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교회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시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을 쭉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시내산까지의 40년 중에서 초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구원해냈잖아. 민수기는 뭐예요? 이 광야의 대부분의 이 시기를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정탐꾼도 민수기에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비로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를 다시 한 번 저도 이제 이번에 성경 결혼하면서 보게 되어지면서 느끼는 건 이거죠. 그 광야 38년인데 38년 동안 백성들이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의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제 교회를 주신 거죠. 또 우리 예배의 형식을 주시고요. 또 거룩한 삶을 다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면 되는데 백성들은요. 38년 동안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그 백성을 38년 동안 모세가 이끌고 간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잖아요.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38년간 40년간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만큼은 뭐예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는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4장 7절 말씀,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신들이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끝.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할 때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면 그때가 승리할 때잖아요. 이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모세가 광야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아말렉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거죠. 아름다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양손을 들어서 어때요? 모세가 팔 아파서 떨어지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근데 팔이 아파서 못 드는 거죠. 잠시 쉬는 건데
그때마다 전세가 역전되어지니까 아론과 홀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팔을 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양팔을 들어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이 또 교회 가운데 또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팔을 들어줘야 돼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거죠. 제가 참 목회하면서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좀 나누면서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교회 한 켠에 좌석에도 앉아서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존 교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여집사님 두 분, 지금은 다 권사님들이었어요. 그 두 분이 그것을 그래 그럼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두 분이 그 다음 주부터 와가지고 점심 먹고 식당 한 구석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서 중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그 오래된 교인들이 유난 떤다고. 니들이 뭔데 그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유난을. 교회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유난 떤다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도해. 교회에서 그런 숨어 있을 공간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한번 만나서 설교하고 또 그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교회의 터줏대감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이 신앙이 좀 얼마나 좋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척해. 잘난 척해. 신앙 좋은 척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되지 않은 거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뭐 하시면 돼요? 슬쩍 옆에다가 음료수 하나 갖다 놔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그분들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주는.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유난 떤다고 그렇게 그 두 분을 또 뒤에서 비난하고 또 욕하고 수군거리니까 그분들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가운데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협력해 주셔야죠.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정말 내게 복된 거예요. 왜 복된 거냐면 그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목회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첫 이제 신학교 이 3학년 이제 MDB 졸업하고 논문을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는데 참조한 책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의 80%는 성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80%를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면 교회에 유익한데 성도들이 계속 목회자가 돌봐주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목회자들이
그럼 다른 일들을, 그런 일들도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니까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교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 일 감당하느라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그게 우리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목회자가 교회 일꾼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유익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손해보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손해 가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원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에 시간을 많이 뺏겨요? 잡무에. 그렇죠?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은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없어요. 결국 누구에게 손해죠? 학생들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고, 내가 기도 못해도 기도하는 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힘있게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4장 29절 말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좀 까다로우신 분이신가요? 그거 아니십니다. 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는 거죠. 무엇과 같은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안 만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전래동화를 이야기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예전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런 이제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지붕 위로 나무인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호랑이가 막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해요. 이제 그 전래동화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준 거예요? 이 새 동아줄을 내려주고 그것을 이제 붙잡고 올라가서 뭐 해와 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전래동화가 있는데, 지어낸 이야기지만 딱 그 상황이 맞는 거죠. 밑에서 호랑이가 올라오고 있고 그 나무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편안해가지고 만나면 좋고 뭐 안 만나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전능자이고 창조주신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과 뜻을 다해 찾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100%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말씀의 현재성이죠. 자꾸 우리는요,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모든 역사, 홍해, 뭐 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상관 있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는 뭐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뭐 3500년 전부터 쓰여졌던 그런 성경,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 가둬두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대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은 그런 역사를 안 여실까요? 오늘도 행하십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가를 만한 상황이 없는 거죠. 그 당시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도 있고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수단들이 있는데 바다를 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갈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이제는 행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럴 바다를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지금도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3,500년 전 과거의 일이니까 그때는 있었어도 지금이야 뭐 과학의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6장 4절에서 7절, 신명기 6장 4절 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라고 하잖아요. 들으라. 그들이 늘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는 평생의 이 성경 주제가 됩니다. 6장 4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4절에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이거 믿냐 이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도 이제 갑자기 우리 정준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먹은 걸 토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여는 병원에 있었어요. 왜 병원에 가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애가 토하고 아픈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몰라요. 병원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배운 전문가가 이야기하고요. 이야기, 이제 진짜라고 이야기죠. 이거 먹이시고, 이거 먹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 나오면서 집가 짓게 뭐 한다고 하고, 마음대로 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요. 무엇이 원인이다, 무엇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약 먹이시고요. 또 먹는 것을 이렇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말 잘 들어요. 그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 믿으니까 의사 말은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쉐마를 말씀하면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그러니까 오직과 유일한은요 똑같은 단어가 중복되게 쓰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오직 유일한 신이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한다는 게 뭐죠? 8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두 손 들고 찬송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하고 나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인데 뭐 어버이날 지났지만 자녀들이 어버이날이고 뭐 찾아와가지고 잔치 베풀어주고 뭐 기분 좋죠. 그런데 맨날 부모 말 하는 거 불순종이에요. 저 같으면은요,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베푸는 잔치가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잔치 없어도 좀 순종 좀 해라. 나를 부모로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좀 순종 좀 해. 맨날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다가 뭐 생일 되었다고 또 어버이날이고 와가지고 밥 차려주고 잔치해주고 끝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를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 사실을 쉐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순종과 동의해요. 믿으니까 순종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거짓이고 위선이고 착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쉐마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에서 15절인데 그 중에서 우리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0절, 11절은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얻게 되어지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때요? 좋은 것 주시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너는 조심해. 그럴 때. 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먹고 살만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든 길인 걸 아시면서도 왜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냐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많은 곡식을 보면서 재산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많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평안히 살겠구나. 내 영혼아 평안히 즐겨라. 그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뭐 많은 거 쌓여 있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잘 섬길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된 거죠. 그렇죠? 가난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덜 섬겨요.
가난할 땐 좀 덜 섬기고 부할 때 많이 섬겨야지 성경의 원리죠. 그렇죠? 이 분수대로 힘대로 섬기는 거. 그런데 가난할 때는 힘에 지나치도록 과거의 두 랩돈처럼 그 하루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가난할 때는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유하게 되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건데 너희가 조심해라 제발.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다는 건 이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뭐 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삶이 힘들어요. 저도 그러지만 많은 거 쌓아놓고 그냥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 영에 유익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쌓아두고 영이 타락하기보다는요, 나눠주고 섬김을 통해서 영을 온전히 또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274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는 거죠. 그런데 파괴하려다 보니까 사울 왕처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상에 뭘 입혔어요? 금을 입혔잖아요. 은도 입히고 보석으로 시장했습니다. 야, 저거를 내가 그냥 아니 우상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상을 파괴해도 그냥 거기 있는 금이나 은이나 내가 좀 취하면 안 될까? 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 그 물질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해서 우상에서 금을 떼고 은을 떼고 보석과 장신구를 떼는 이런 행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금을 하나라도 더 떼려고 하다 보면 금방 못 포기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고 또 차이틀이 있다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어. 아, 이거 뭐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예전 속담처럼 뭐 개같이 벌어도 정성처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일을 해도 그 물질 가지고 뭐 선한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악한 행위를 용납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교회에 빚이 많아서 교회를 파는데 누구에게 팔아요? 이단에게 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돈 많이 쳐주니까 시세보다 더 주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 쓰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드리는 악한 방법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물론 교회는 받아요. 교회는요, 그 헌금이 약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교회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뭐 이것이 최고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마땅히 종업원들에게 가야 될 그런 월급을 주지 않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정당한 것, 바른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방위병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단장 당번병을 하고 옆에 이제 주임원사, 그 사단 주임원사 당번병이 방위병이었어요. 방위병은 이제 출근하지 않으면 탈영입니다. 근무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주임원사 당번병 정도 됐으면 나름대로 이제 좀 똑똑하고 인정받는 그런 이제 이 사병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임원사실에서 뭐 혼자 이 당번병이 아니니까 이 조용히 난리가 났어요. 크게 떠들면 안 되니까. 그 주임원사 당번병이 아침에 출근을 안 한 겁니다. 탈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해서 뭐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신앙도 아직 어렸으니까 어찌되었건 제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출근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탈영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다음날 왔어요.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호인병이니까 불러놓고 이야기했죠. 아니 어제 왜 안 왔냐? 어제 왜 탈영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번병이 이렇게 이야기.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믿는 자로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는 탈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런 교인을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수당반복 가리지 않고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받는 것만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정당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기를 쳐서라도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교회 일꾼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아무리 그 금이 아까워도 우상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다 너에게 올무가 된다. 다 폐기해라. 다 버려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사역을 쫓지만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 뭐 교육관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적게 나가는 거니까 좋잖아요. 세금 덜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나라의 법이 좀 문제가 있어도요. 믿지 않는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법인 이상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쓰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이제 선교를 갈 때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팀원들이 있는데 선교를 좀 반대하는 나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 20명, 30명 그렇게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 출입국 사무소에서 의심하지 않겠냐? 너희들 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이럴 때 뭐 관광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관광도 하거든요. 예. 우리 이제
이 다윗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제사하러 간다. 이 제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 갈 때 우리 왜 왔습니까? 관광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한 가족인 것처럼 이제 팀씩 이제 몇 명씩 들어가는데 가족인 것처럼 이야기하자. 제가 이제 옆에서 쭉 듣고 있다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를 증거하러 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 관광하러 왔다. 우리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이렇게 거짓된 방법을 쓰는 게 옳습니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재밌는 거는요. 그 나라 가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데 사전에 모의해서 우리 어떻게 거짓말을 잘해서 거기를 들어갈까? 우리가 목적 때문에 그 방법을 너무나 간과하고요. 우리 악행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법,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자체가 참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너를 왜 그 힘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느냐? 왜 낮추시느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요. 광야의 그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낮추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낮아짐이 있을 때 기대하셔야 돼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난을 찬송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 있죠. 뭐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한 건데. 내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우리 음식점을 하면 내가 음식을 잘해서 내가 어떤 광고를 잘해서 우리 보면은 주변에 보면 이 재물 얻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못 박으신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냐? 하나님, 내가 준 게 아니냐?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을 좀 바꿨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목회자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능력자가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이것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지.
기도의 능력, 진짜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바지. 말씀의 능력,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럼 좀 교만해지는 거죠. 그거보다는 뭐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말씀만 보고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우리가 정말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받으면은요, 100이면 100 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낮추시는 거죠.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능력자가 되어야 돼. 능력자가 되어야 돼. 그때부터 우리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다시 읽으면서 그래. 요즘 코로나 시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라는 이게 원리란 거죠. 기본이요. 너 있는 곳에서 예배하다 보면 예배가 나중에 훼손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신앙이 약해지고요. 믿음이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뭐 교회만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일단 마음이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하다 보면은요,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각자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 방송을 보면은요,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말씀 나와요. 예배 나와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라.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죠.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아까 전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원칙, 우리 신앙의 유익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돕고 구제할 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낭비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낭비하지 마시되 사랑에는 낭비하세요. 사랑에.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보면 하나님께 인색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꽃도 사다 줘요. 결혼하면은요. 안 사주죠. 연애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 안 되는데, 이제 결혼하면, 뭐 꽃 사줘요. 어차피 그냥, 나중에
이 재활용 봉투에 오히려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니냐? 안 사주거든요. 연애할 때는 정말 사랑하니까 뭐 그게 뭐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비싼 꽃이라도 선물하고 해주는데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요 자꾸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시면 알게 되겠지만 깨닫는 부분이 그거죠. 내 자녀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부모님 섬길 때는 아깝더라고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도 나를 키우실 때는 정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키우셨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부모님께 선물 드리면 이거 얼마 이상 안 돼. 얼마 이상. 자녀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덜 사랑하는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내 부모는 내 자식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인색하지 마시고요. 아끼는 마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5장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땅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원인을 따지거든요. 쟤는 저렇게 게을렀어, 저랬어, 뭐 미련해, 가난하게 했어. 그렇게 되어지면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 물론 원인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원인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들을 도와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자비를 배우는데 그 자비가 바로 이 자비. 자꾸 원인을 따지고 자꾸 캐면은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묻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1만 달란트 사랑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16장 1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드림의 원칙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뭐 크고 화려한 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나온 것처럼 배고픈데 너 밥 먹어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우리 자율적으로 하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빈손으로 함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랄까요?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세상에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금 뭐죠? 금쪽 같은 뭐죠? 그 이제 육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박사님 여자 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는 거 이제 이 자기 자녀들 치료받는 거 상담하는 거 이제 이거 이제 하는데
계산 하는데 보통 상담받고 하는 거, 물론 상담 신청하는 것도 어렵대요. 근데 수백만 원씩 든대요. 특별히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진료비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 뭐예요? 저 정도 전문가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내 자녀를 위해서면 그분에게 진료받는 거, 몇 번 진료받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나가도 사람들 당연히 그 돈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러지만 이 전 보는 사람들 뭐는 가져가요? 복채는 가져가요. 그렇죠? 빈손으로는 안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하되 어떤 원칙이에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17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데 뭐예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면 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분수껏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셔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게 드린다고 그 과거의 두렵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1,0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히 보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그 힘대로 분수에 맞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많이 드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삶에 정말 풍요로운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분수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대로다. 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옷이나 기타 생필품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서 안 쓰시는 거 있으신 것들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아니면 주중에도 교회 오실 때 교회 갖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평택 온누리교회 보내서 우리 몽골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쓰지도 않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폐기할 건 폐기하고 또 건물상에 팔 것은 팔고 이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라고 못 하고요. 우리 몇몇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뭐 많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좀 짐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또 다시 모일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도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왔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뜨라고 해요. 우리